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일단 2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권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말씀 그리고 창세기 31장 21절에서부터 5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전이 있어서 방송이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을 간단하게 우리 요약을 좀 하고요.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53페이지 30장 25절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은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제 언약 계승을 실제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계승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실제로 하시는 내용이 29장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신 253페이지에 야곱의 소유가 풍성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레아과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4명을 어쨌든 자녀를 낳도록 해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3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태어나고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나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의 욕심이기도 하고 라헬의 또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 다른 아들 더 주세요. 이걸 이제 요셉을 보고 부르는 거죠. 나중에 35장에 가면 베냐민을 낳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소원을 주시고 기루어 주시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도한 내용이 24절인데 자 그러면 이제 30장 25절부터 43절은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그 염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야곱의 양떼를 비롯한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풍성하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에서부터 32장까지 257페이지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라반을 외삼촌에게 뭐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31장 9절에 보시면 자기 아내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20년 동안 약속을 어겼지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 16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나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사건은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의 이야기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58페이지 31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여호와로 바뀌어서 또 표현이 될 때는 거기에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장 21절에서부터 5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읽었고요. 몰래 도망을 쳐 나오자 라반이 7일 동안을 쫓아옵니다. 상당한 길을 온 거죠. 7일이면은 걸어서 한 100여 킬로 된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길을 이미 지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표현으로 봐서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 라반은 무장을 하고 야곱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는 그런 행태로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쫓아오고 빨리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현몽하여 라반에게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건 잘하고 이건 못했다라고 너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에게 성취해 가실 때 대적의 관리도 대적은 이제 도움이 되는 대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극한 악한을 하는 대적 거기도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주권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주권적인 섭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31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에서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다음에 주권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건을 종결할 때 그 단락을 지으면서 어떤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서 언약 자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단을 쌓고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의 결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만 전능자이시다. 또 그분은 그분 방식대로 해가신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능성을, 주권성을 보여주셨는데 또 이런 방법이 나오나라고 하는데 그게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타난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언약 성취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속성들이 모든 사건에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하시는 일들이 바로 매 사건의 그 기록 목적과 직접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인 이 본문 서술에 얽매여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과 사건의 연결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할 때 바로 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읽는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본문을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맞닥뜨려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의지의 판단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자기 백성 아닌 자처럼 취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주제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가만히 내 딸을 칼로 잡는 것 같이 그렇게 끌어갔느냐. 내가 27절에 보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잔치를 벌이고 보내려고 했는데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28절에 보면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할 일을 네가 가로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진언에 따르면 거짓말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결국 막은 분은 아까 24절에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서 너는 절대로 야곱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지 말라. 누가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 이걸 라반에게 알려준 거죠. 자, 29절에 보시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섭섭함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야곱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쁜 라반의 입에서도 누구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둘이 화해하고 좋은 상황에서 그게 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지. 그러세요 삼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 고유명사, 바로 이 창세전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걸 계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시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밤에 어떤 통치자가 자기의 통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처럼, 그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경악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성취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은 참 살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날 학회를 갔다 오다가 솔직히 국회의사당의 그 내비게이션 주차장에다 찍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뭐 패딩도 다 준비하고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강론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강론 준비하러 가야지 라고 이제 이게 변명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제 그걸 하면서 한 1시간 생각을 했죠. 지금 우리 화요 강좌 창세기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까지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해놓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잠겼는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할지 상황을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도 나오죠. 왜 내일 일을 모르게 해놓았느냐? 왜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 자, 30절.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라반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신이라 그래요? 내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 기록의 목적과 관계가 돼요. 그럼 그 내 신은 야곱에게는 누가 나타나서 누구임을 알려주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데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알려줘요. 그러나 그 알려준 라반은 여호와를 믿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쫓아가게 해요? 자기 신, 그 우상이 드라빔이죠. 그 우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의 한쪽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안 주세요. 그러나 위축되어 있고 도망가는 야곱에게는 자기 신을 주장하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야곱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섭리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 기록으로 완성된 이 성경 계시 기록을 하나씩 꼼꼼하게 우리가 읽어보고 확인해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낱말 하나에, 이 장면 하나에, 지금 2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본문 단락으로 보면 꽤 긴 단락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핵심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고, 제가 봤을 때는 라반에게 나타나지 말고 그냥 야곱에게 나타나서 라반이 오긴 오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발이 너 못 죽인다. 그리고 오면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게 훨씬 더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 같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을 그냥 무서움에 떨게 하고, 그런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언약과 성취를 당신의 주권대로 해나가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진짜 놀라운 신이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으로 계시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을 이제 공격합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내가 딸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 삼촌이 빼앗을까 나는 두려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야곱은 이제 솔직하게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인간적으로 라반에게 하는 거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살아계셔서 주관해 가신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안을 두고 뭐 10분, 20분 아니면 며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이게 틀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이에 단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낱말을 유지해 주느냐, 생명의 양식으로 시간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시간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두느냐 안 두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야곱이 이제 반박을 하지만 그 속에 라반에게 그 반박하는, 정당한 반박을 하는 것이 목적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느냐, 억울한 자기 얘기를 하게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을 보게 하느냐,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러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얘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해갈 때 교회 관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100% 할 말이 있지만은 거기에 누구라는 주어가 생각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각이 나면 함부로 몰아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죠. 네. 32절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끝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35장에 가면 알게 돼요. 거기에 보면 라헬뿐만 아니라 라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 베델로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리 장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상을 다 꺼내놨다 그러거든요. 그 드라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야곱은 이제 당연히 몰랐죠. 만약에 나왔더라 하면은 자기 약속대로 삼촌이 죽이든지 그건 삼촌의 권한에 가는 거겠죠. 이렇게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이 지났어요. 야곱의 머릿속엔 하나님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믿었던 등에 뭐 한다? 발등 찍힌다. 네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짓을, 그렇게 위험한 짓을 당신이 할 수 있느냐.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그 말은 여러분 100% 정당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누구 주어가 들어가면 그 말도 필요 없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들어가면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주어로 할 말이 없게 해요? 인간을 주어로. 내가 100% 정당하더라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33절에)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두 여종에게 들어가 못 찾았어요. 34절에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라반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찾으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35절 라헬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지금 이제 경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앉아 있고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찾지 못했어요. 야곱은 할 말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찾아보세요. 있는가? 못 찾았어요. 그럼 누구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야곱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이제 분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기록의 목적일까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삼촌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막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정당성을 앞세우는 말이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해가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느냐? 이건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그 주관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죠. 뒤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비굴한 짓을 합니다. 자, 비굴한 짓을 한다라는 데만 결론을 내버리면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가 계시된다는 말은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나타난 대로 삼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라반을 통해서 누구를 전달해 주세요?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가 그 옳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나타나시고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네. 자, 36절 야곱이 이제 화가 났어요.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자, 음성이 올라가겠죠. 목소리가 나의 허물이 뭡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이 나같이 불같이 쫓아왔습니까? 외삼촌이 내 물건을 다 지졌으나
외삼촌 가장 진물 중에,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물품 중에 뭘 찾았습니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옵소서. 자,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나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다 변상을 했고 도적을 맞은 것도 내가 다 물어내었으며 40절. 낮에는 더위에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내었나이다. 41절.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 자, 주어가 누구죠? 외삼촌이 바꿨고 내가 당했다 이거잖아요. 자, 문법적인 주어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셨느냐? 자, 야곱이 의로운 자이므로 이게 목적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미 아까 서로는 라반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걸 야곱의 머리에다 두고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그걸 정당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이게 이제 단락의 결론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라반의 입에서는 드라빔에게 마음을 가게 하고 그 정황을 통해서 야곱의 입에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증거를 하도록 하신다. 이게 지금 라반을 만나서 언쟁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이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쌓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증거를 여호와 앞에서 서로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증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라반이 얘기합니다. 자, 내 딸이고 내 자식들인데 다 내 것이라. 내가 내 딸들과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화해를 시켜 나갑니다. 44절. 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증거를 삼자. 자, 그리고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우고 46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돌을 모읍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고요. 그 무더기 곁에 서고 47절. 라반은 그것을 자기네 언어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자기네 언어로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 그럽니다. 뜻은 여러분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거의 돌 무더기입니다.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더라. 증거의 무더김이 이런 뜻입니다. 또한 49절에 보면 미스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곳이죠. 그 사무엘 시대에 보면 미스바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망대입니다. 망 보는 곳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망을 본다는 말도 되지만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라는 의미에는 망대가 되시는 분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죠. 망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누가 감찰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미스바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날 때에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누가 감찰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감찰하시는 방법, 감찰하시면서 보호하시는 방법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 그게 주권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우리가 거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 라반의 이 말을 라반의 바램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라반이 자기 딸들의 소중함만 야곱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라반이 자기 딸들을 야곱이 잘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은 여호와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섭리의 역사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라반은 우상으로 마음을 가게 해버리지만 그 입에서 누구의 이름을 증거했다 그랬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까 얘기가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라는 말씀처럼 그 라반의 말 속에서 누가 살아계셔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이 또 제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말과 성경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때로는 격한 감정과 또 이러저런 서로 기분 나쁜 감정들이 오고 갈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밥은 뭐 어쨌든 내 혼자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이 증거가 하나님 살아계신 사건이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저기에서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 매몰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설 정도로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가 세운 이 무더기를, 그러니까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그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덤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5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참 놀랍습니다.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서로가 경계를 범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리라는 게 믿어져요? 번성할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 땅을 침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기 땅을 침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약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딸들을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약속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서 너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이후로 라반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합니까? 하잖아요. 지금 53절 보면 이게 라반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라반이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누구 기준으로 말하지 말게 해요? 라반 기준으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말을 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말을 하게 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라반을 복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야곱에게, 저기 보시면 야곱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일을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의 유사한 내용이 바로 에서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실제적인 내용이 여러분 32장에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라반이 이런 말을 계속하지?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라반의 입에서 이제 야곱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읽으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라반의 할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과 딸이 라반이고 또 누구냐면 레아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선 우리 사이에서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가로되. 여러분 재밌죠 이게.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르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경외하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 이삭. 그럼 아브라함, 이삭이 경외하는 여호와를 자신이 뭐 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라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럼 라반은 이럴 때 이제 자기 기준의 선악으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고 너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못하게 해요? 야곱에게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게 해요. 이 일을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약 자손이 아닌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섭리를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길르앗산이겠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그 앞에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고? 경외하기 위하여 바로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라반과 야곱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그 전에 잘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따라갔을 때 그 목적이 바로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야곱이 간구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이 또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그 연결은요. 32장 1절에 나와요. 자, 제가 그러므로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누구를 경외하는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뭐 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경외한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사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대로 뭐 하실 것이다? 보호하신 것이다.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도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게 복수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라반에게 누가 나타났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야곱을 보호했어요. 야곱은 경외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고 야곱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이 바로 누구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확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누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뭐 한다? 보호한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400명 데리고 야곱을 대적하러 온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연결이? 아니죠. 누구 기준으로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아닌 거예요. 그러나 라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누구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당신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서론이 기가 막혀요. 아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럼 누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은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들이 뭘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이 에서가 수백 명을, 400명을 데리고, 400명이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400명의 인구들, 군인들을, 40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와서 속았던 원수를 갚으러 이제 그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떨림도 없이 당당하게 에서를 맞으러 나갔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권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요? 생애에서 가장 비굴한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고, 씨름해서 야곱이 결국 이기면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당신의 주권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들이.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자, 2절 끝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요, 그 26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천사의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군대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으니까 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두 군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대가 대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군대와 누구의 군대가 이제 대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야곱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오는 누구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대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32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에서에게 통보를 할 때는, 자, 누가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 아마 이 마음으로 보냈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갔던 종들이 와서, 자, 에서가 오긴 오는데, 에서가 빨리 야곱 당신을 오라고 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야곱의 종들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자기 주인 야곱을 치러 오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치러 오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 4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모든 권한이 주가 에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묘합니다. 아까 누구의 군대로 누가 살아서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에서가 뭐가 돼요?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구하고 아까 똑같아요? 라반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눈으로 보면 라반의 군대가 훨씬 커요. 그러나 그걸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반을 손아귀 쥐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네, 은혜 받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쯤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고도 할 수 없죠. 언행에서는 에서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죽음에 처한다 하더라도 왜요? 계시의 목적이 누가 살아계신 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에서에게. 자, 6절에 사자들이, 이때 사자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고요 야곱이 보낸 심부름꾼들이 말합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7절에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고 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짓고 이거 보존될까요? 안 된다고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기준으로 보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경외하는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감동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호와라는 주어로 이 사건의 이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의 어떤 교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황마다 그때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 안 하느니 못한 얘기죠.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은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야곱처럼 살라고 했다가 이럴 때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자,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치면 한쪽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자, 9절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 군대는 왜 왔냐 하면 9절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에서가 쫓아오는 상황을 두고 누구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하나님 여호와 다 나오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여러분 31장 3절에 나옵니다. 뒤에도 기록되어 안 되어 있나요? 3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기가 간다 이렇게 안 나오고 누가 떠나라 했어요? 너 이제 너 아비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뭐 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능력인 거죠. 자신의 무능력, 언약에 비추어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무능력의 반대는 뭘까요? 전능성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계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니까요. 신실하심과 자비성도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기억하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아니요. 두려워서 또 치사한 짓을 합니다. 치사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 기도를 통해서 목적이 자기 상황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떤 비굴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사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군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에서를 만나서 위협을 당했을 때도 누구 이름만큼은 머릿속에 계속 유지해요? 이걸 하나님은 에서에게 보여주거나 라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만? 야곱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유럽은 500년이나 되죠. 지금 종교계 500년 지나서 지금 유럽 이번에도 칼럼에 제가 썼지만은 독일은 수천 개 교회가 지금 다 지원이 끊겨버렸죠.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야곱의 두려움과 떨림보다 더 큰 두려움과 떨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또 왔다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잔잔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32장 13절부터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